계절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계절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킴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 변화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불효자식에게 내리는 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22절과 23절은 두 번째로 나무에 달린 시체 처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내리는 형벌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형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형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지요. 죽음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살고 있으니 정말 다행이지요. 만약 율법 아래에 있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가 결코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런 표현들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항하는 것과 부모님을 거스르고 반항하는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거슬러 완악하고 패역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패역하고 완악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주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무에 달린 시신의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죄값으로 죽고 난 시신을 나무에 다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 달아 놓았을까요? 사람들의 본보기를 위해서 달아 놓았을 것입니다. 이런 악한 죄를 지으면 이처럼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우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처럼 계속 시신을 나무에 달아두게 되면 이 세상이 그 저주받은 시신으로 인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신이든지 비록 나무에 달아놓은 시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 장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보게 됩니다. 유족들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장례 기간에 고인에게 집중하고 그 슬픔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만일 3일이 아니라 더 길어진다면 어찌 될까? 다시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찌 보면 3일이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일단 그 3일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 삶 속에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죽음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나무의 저주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저주, 허무의 가치관을 생명과 소망의 가치관으로 바꿔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 온유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뒤흔드는 죽음의 그림자, 그 가치관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